22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은 잊고 불신앙은 끊기를 원하십니다. 장면이 바뀌어 이제 아합의 긴 이야기가 끝이 나고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호사밧의 일생을 통한 교훈을 열왕기서는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짧은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즉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하지요. 그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잇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에 비교해 훨씬 선한 왕으로 소개가 되죠. 4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사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른 왕들은 다 돌이켰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다윗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대표적인 왕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의 제사를 했던 것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었던 것, 민간 신앙처럼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개혁을 했지만 산당을 부수지 못했던 이유는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유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들이 그걸 깨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민심이 폭발할까 봐, 건드리면 안 될까 봐 그렇게 된 것이죠. 아무리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했어도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한계죠. 하지만 용기를 낸 것이 있었습니다. 45절을 보면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가 누구냐? 그 관주에 보면 1 돼 있고 아랫부분에
우상신전의 남자 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신전에서 그 산당에서 행했던 일들이 뭐냐, 바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끝 시간에는 남자 창기, 여자 창기와 성적인 교접을 맺음으로 그들의 축제가 끝이 나는 그런 이방 풍습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한계도 있었지만 용기를 냈던 것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사밧은 끊어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48절부터 나오죠.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지만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또 한 가지의 약점, 그가 산당을 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약점은 뭐냐면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약점인가? 그가 누구까지 사이좋게 지내느냐? 아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번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했을 때 큰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아합과 사돈을 맺고 좋게 지내려다가 하나님께서 큰 쓴맛을 보게 하시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도 계속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공조를 해요.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그리고 오빌에 금무역을 하기 위해서 함께 동업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20장 35절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이하의 말씀.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른 것이죠.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그 배를 지은 것, 배를 만들고 그리고 조선소를 짓고 무역을 하고 국가의 번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하시야와 교제하고 동업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배들을 깨뜨리시죠. 그때 여호사밧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 배가 깨지고 나서 아하시야가 계속 요청합니다. 우리가 다시 동업을 하자, 복구하자. 그때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몰랐을 때는 계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이란 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는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한번 이 여호사밧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선조로부터 이어받아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마다 영적인 강점이 있어요. 주일 성수가 뼈대 깊게 이어진 집안이 있다면 그것을 이어야죠. 그 집안이 가정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강력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이어야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보면은 가문마다 헌신하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문을 정말 복 주십니다. 예배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어야 합니다. 그대로 이어야 합니다. 아니,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끊어야 할 게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산당은 끊지 못하죠. 하지만 남색은 끊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문에서, 아니 꼭 가문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의 삶의 습관에서 끊어내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된 습관, 악한 행습, 그런 것들이 있죠.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끊기가 힘듭니다. 근데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의 싸움은 습관의 싸움입니다. 악한 습관은 끊어내고 거룩한 습관을 늘려가는 것이죠.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죠. 사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에 대해 철저히 죽고, 특히 우리가 끊어야 할 습관이 말의 습관입니다. 언어의 습관.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욕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비난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자기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습관들이 참 나쁜 습관입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됩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런 습관이죠. 그래서 가장 제자 훈련에서 고급한 수준의 훈련이 뭐냐면 언어 훈련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을 끊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끊고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뀔 뿐 아니라 운명이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대로 되거든요. 원망 대신 감사 찬양해 보십시오. 비난과 저주 대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끊을 것은 끊고 이을 것은 이으며 오히려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주일을 준비하며 또 10월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초막절의 은총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